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도 지난 주간에 상추도 심고 깻잎은 없더라고요. 깻잎은 없고 상추도 심고 이렇게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자라가고 변화되는 그러한 계절인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 맺는 귀한 신앙과 삶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매일 성경의 본문은 부활절 요한복음을 다 끝낸 다음에 요나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였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지만은 그리고 1장 각 장마다 기껏해야 10절, 11절, 1장만 17절까지 있는 굉장히 짧은 메시지이지만은 깊고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과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던 요나서의 관점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경계선을 긋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의 경계선을 긋고 싶어합니다. 안전하고 매혹적이고 여기는 나의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자아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자아관의 외침은 자기 주도적인 선을 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제국가에서 집단의 힘을 가지고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세력의 힘을 가지고서 거기서 불러주게 되는 가치관과 뜻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나 하나하나가 독립된 주체이고 자아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기 주도적인 선을 긋고 경계를 그으면서 그 안에 살라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나의 바운더리이니 아버지도 들어오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하여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만의 경계선을 긋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주장이 어느 시대보다 더 매력적인 가치관으로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리게 되었던 요나는 하나님에게조차도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게 되었던 나의 경계이고 나의 세간이니 왜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도전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21세기의 포스트 모던의 인간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안에 요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꼭 요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특정인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요나와 같은 성품과 그 품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의 도전과 초대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설득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그러한 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요나를 향하여 뱃속 깊이 숨어서 하나님과 세계를 향하여서 잠들어 버리고 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적인 초대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은 너만 사랑하지 않고 너 위에도 내가 전혀 얘기치 못한 이방의 사람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넉넉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운을 종종 띄우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시게 되지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한 예언자를 이렇게 예로 드시고 들먹이시면서 본인의 부활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요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개를 요나의 표적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앞에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냐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게 됩니다. 아주 악담과 험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세불의 꼬붕이가 되어서 수하가 되어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뤄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메시아가 보여주시게 되는 능력과 새로운 그러한 치료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게 되고 다 뒷거래야, 악한 것과의 뒷거래 가운데서 바알세불의 수하가 되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 다음에 그들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38절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같은 그렇죠가 뉘앙스가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라고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서로 공감대를 찾아가는 그렇죠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말하게 되었을 때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서 받아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되 라고 하는 말, 서로 대화를 향하여서 주고받는 그러한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서의 말하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페크리데산이라고 하는 이 시라버 단어의 뜻은 단순히 대답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논쟁을 위한 말대답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청하게 되었던 것은 표적, 시그널, 사인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앞날과 이 민족과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의 역사로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걸어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역과 믿음의 발자취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지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음에 선 경계를 거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한선 밖에 있는 사람이고 경계 밖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참악하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이 시대의 악함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니느웨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 혹은 시바 여왕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었던 그 여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시바의 여왕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의 기준의 잣대 앞에 경계선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통하여서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스바의 여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고 멋들어지게 실천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감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요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스스로를 향해서 경계를 서놓았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예수님께 감화 감동되어서 자신의 자아를 깬 선지자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인물은 요나인 것입니다. 이 친숙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설득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여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다른 말로 곰곰이 묵상하면서 바꿔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로 진일보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어렵지, 그 다음 걸음은 발걸음을 내딛고 힘을 얻고 주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경력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더 내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로 진일보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은 18절, 17절, 18절까지 있고 나머지 다 11절, 10절까지밖에 없는 진짜 짧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1장에는 이방의 선원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은 설레는 마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스타를 만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설레면서 떨리는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종교학에서는 누미노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룩한 감정 앞에서 설레는 감정, 거룩한 그러한 존재 앞에서 압도당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루미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방의 선원들이 요나를 향하여서 너도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 라고 하였다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신들 앞에서 예비하고 기도하다가 요나의 하나님이 가장 파워풀하고 모든 이 신들 위에 탁월한 존재요, 바다와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의 결론은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방의 사람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먼저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을 도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흘길 3일에 이렇게 길을 돌아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순례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든지 그렇지 간에 중심되는 사람들은 주변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 메인 스트리트에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 4일길을 돌아야 되는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한 바퀴만 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루만 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루를 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외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역사가 외곽에 있는 변두리의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밖에서부터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왕에게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선포하기를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모든 짐승들조차도 금식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자신의 성이 없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게 되었던 이 회개 운동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의문형 퀘스천 마크로 끝나게 되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정말 유일한 그러한 의문형으로 끝나게 되는 마치 미완성처럼 보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도전받고 우리가 대답하고 응답하는 여정 가운데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고 있는 마음의 경계선을 긋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의 제한선이 되지 않도록 넓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까리 넝쿨이었죠. 정확하게는 아주까리 넝쿨인데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박넝쿨이라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 박넝쿨의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요나의 마음을 설득하게 됩니다. 야, 박넝쿨 그 하찮은 거 하나도 내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하물며 이 성 안에 있는 1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 어찌 소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요나의 마음을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시게 되었던 처음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도 나의 나라, 나의 세계, 나의 경계에 머물지 말고 이쪽으로 좀 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소개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쪽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거기 좀 들어와라고 하는 초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유형을 4가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발적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니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브람과 바울과 바나바이죠. 고향 땅에서도 그는 족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니까 족장의 명예와 영광과 안전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과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7 집사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여기 살고 싶었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원치 않게 살게 되었던 사람이죠. 요셉이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요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이민자가 되었다가 역이민을 가게 되었다가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정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영광을 누려가게 되는 그러한 세계로 이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으로서 그 땅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살기를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오게 되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은 자신의 이렇게 상처 입은 몸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스바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비자발적으로 정말 원치 않는데 그곳으로 나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레스 대제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이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노마가 갈릴리를 점령하게 되면서 갈릴리에 근거지를 두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지게 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프리카에 살게 되었던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그 흑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부르게 되는 흑인 연가가 가장 영감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 1번과 3번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기거나 내가 자발적으로 오게 되게 되었을 때는 나의 결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은, 비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 가운데 내가 그렇게 몰림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은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비자발적인 그러한 이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팬데믹을 누가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중에는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팬데믹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하지 원치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얼마든지 설득당하고 회개하며 회개의 운동이 온 도성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깊은 세계를 나보고 경험하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감화감동 설득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화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뒷부분 나오게 되는 이야기,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다가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는데, 내어 쫓김을 당하고 나서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는 악한 것이 물러가게 되었으니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7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서 4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덤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곳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 요나의 표적의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가 함께 연결시켜 있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막 신앙에 처음 들어선 초신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받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때론 불순종하여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선포해야 될 사람이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인과 함께 요나를 함께 끌어들이시면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동과 깊은 세계에 젖어들면서 남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도리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고
당신이 메시아이면 메시아 되심의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말씀이 되고 내일의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 가운데서 나를 설득시키고 감화감동하면서 함께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문제이고 서기관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시편 121편서부터 128편까지 있는 성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산에 올라가는 기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에 대한 그러한 풀이의 책이 이 책인데요. 그 제목이 참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의미가 깊은 것은, 내용도 은혜가 되지만은 이 제목 타이틀은 모든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한길 가는 순례자이지만은 원제는 long obedience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성령님과 함께 긴 순종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의 부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인스턴트 사회에서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제자가 되길 원하고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 앞에서 감화 감동당하여서 설복당하는 그러한 여정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대화와 교제는 내 영혼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평선으로 넓혀가는 초대에 응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연탄재 깨지 말라고 하는 그 시를 쓰게 되었던 그 안도연의 시에 보게 되면 꽃밭의 경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향인 예천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이제 거기 다시금 터전을 삼으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꽃밭의 경계라고 하는 시가 8년 만에 나오게 되었던 시집에 이런 구절이 있게 됩니다. 꽃밭과 꽃밭 아닌 것의 경계를 삼으려고 돌을 주우러 다닐 때, 계곡이 나타나면 차를 세우고 공사장을 지나갈 때면 목 빼고 기웃거리고, 쓰러지는 남의 집 대빵만한 주춧돌에도 눈독을 들였더라. 꽃밭에 심을 것을 궁리하는 것보다 꽃밭의 경계를 먼저 생각하고 돌의 크기와 모양새부터 가늠하는 내 심사가 한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내 꽃밭의 경계를 만들기 위하여서 남의 집에 있는 주춧돌에 내가 눈독 들이며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표현대로, 오늘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나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시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의 크기를 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의 것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었음을 스스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와 예수님이 펼쳐지게 되었던 구원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세계를 담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미 연합감리교회 800만 되는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현직 한인 감독이 2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위스콘신에 계시는 정희수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지난 부활절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도 미국 장로교회처럼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뜻을 모아서 그러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빠이하자 그래서 3개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5개 정도로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려고 하게 되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지를 못하고 있게 되는데 그니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로의 불편함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분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면서 부활절 메시지를 교우들과 특별히 한인교회를 향하여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본인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요구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not you body가 아닙니다. but scarred body입니다. You holy body.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던 거룩한 몸, 깨끗한 몸, 완벽한 몸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상처난 그 몸을 원하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그러한 피를 흘리면서 내쏟게 되었던 그곳에 내가 손을 넘는 그 상처 입은 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위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렇게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모든 저주와 음모와 인간의 술수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냐고 하면은 깨끗하고 완벽하고 멀쩡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이뤄가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몸을 보고 찢겨진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도마의 입에서 당신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와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몸을 보게 되면서 결국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지나온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게 되었지,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도망치게 되었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술수와 음모를 꾸미면서 외치면서 군중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렇게 외치게 되었지. 얼마나 부끄럽고 상처나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끄럽고 상처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활의 참 승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계를 거놓고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 가운데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부끄러움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너도 부활할 것이야, 나도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당시 등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부끄러운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설득당하여서 다시금 부활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활과 승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있죠?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있죠?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품고 사랑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존재이들이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찢기신 몸으로 부활하셨고 못자국난 손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면서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로 능히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에 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은 거기서부터 부활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앞에서는 상처 있고 찢겨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 없지만은 나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과 나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도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